네, 담임 목사님 근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 현지 신학교를 탐방하시고요. 또한 그곳에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신다고 합니다. 이제 6월 14일 새벽에 이제 오시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참 벌써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데요. 마지막까지 안전과 건강 위에 그리고 사역 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여러분과 지난 이제 2주 동안 룻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룻기 4장에서 나오는 그 보아스의 기업 물을 자에 대해 그 개념을 중심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1장 21절을 보시면 나오미는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벌하셨다고 말하면서도 나오미는 그분을 자신의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여호와라고 부르며 1장 6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듣고 13절 말씀과 같이 자신을 치신 여호와, 그리고 21절 말씀과 같이 자신을 징벌하신 그 여호와께로 돌아온 나오미의 이러한 선택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나오미와 같이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고난과 그 고난에서의 회복을 자신의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맡기고 자기 자신을 여호와의 품에 맡기는 것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 자신의 언약의 자녀들을 반드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욥의 경우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자신에게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이유를 알려주시기보다는 새로운 생명과 소명을 주셔서 새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제 나오미에게도 이러한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룻기 1장 21절에서 나오미는 자신이 비어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룻기는 이렇게 텅 빈 나오미가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말씀하는데 여기서 비움과 채움의 핵심은 바로 아들이라는 인격적 존재이며 생명입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4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보시면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들 오벳이 16절 말씀처럼 나오미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룻기의 저자는 1장 5절에서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 말씀에서 두 아들에서 이 아들을 4장 16절과 동일한 아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원문에서는 두 아기와 남편 뒤에 남았더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나오미는 두 아기를 잃어 비게 되었지만 나중에 한 아기를 얻어 채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기가 강조하는 채움은 생명의 채움인데 이는 인격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인 한 사람을 강조하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함께 읽으신 마지막 족보의 계보에 나오는 것처럼 오벳의 손자 다윗으로 채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벳을 통해 텅 빈 나오미를 채우셨다면 더 넓게는 다윗을 통해 사사시대의 그 텅 빈 이스라엘을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룻기는 이러한 채움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2장 3절을 보시면 룻이 시어머니와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밭에서 이삭을 주우려 하는데 성경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빗방울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의 숫자까지 다 파악하실 만큼 세세하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연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인 것 같지만 그 우연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의 동일한 표현이 4장 1절에서도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마침입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일을 공식적으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성문에 앉아 있을 때 그때 바로 마침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고 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치 우연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이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이러한 인도하심으로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을 때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고 2장 1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을 보아스를 통해 이루십니다. 3장 9절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라고 요청하는데 이는 계대 결혼이라는 것을 보아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옷자락은 방금 2장 12절에 날개와 원어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부르셨고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그들을 위해 보아스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품으시며 상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아스를 통해 어떻게 보호하시며 어떤 상을 주시고자 하신 것일까요? 이것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다는 소식을 들은 나오미의 말을 통해 나타납니다. 2장 20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는 여기서 중요한 율법을 말하는데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고엘입니다. 이것은 명사형이고 그 어근은 동사 가알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기업 물을 자의 세 가지 의무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무고히 살해된 친척의 피를 복수하는 책임, 두 번째로 가난으로 인해 종으로 팔린 형제를 자유하게 하는 책임, 그리고 세 번째로 가난으로 땅이 친족 외의 사람에게 팔렸을 경우에 이를 되사와야 하는 책임이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생명과 자유와 기업인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자신의 친족의 생명과 자유와 땅을 책임지고 보호하기 위해 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것이 바로 고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엘의 근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라고 할 때 이 속량하다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고엘의 어근 동사인 가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엘로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지셔서 그들을 자유하게 하셨고 이는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의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마음대로 학살할 만큼 그들의 생명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으로부터의 자유는 곧 새로운 생명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명과 자유를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출애굽기 6장에는
고엘의 세 가지 의무의 기원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기업물을 짜는 자신의 친족의 생명과 자유와 기업인 땅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율법의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가 서로의 생명과 자유와 땅을 보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생명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자유롭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고 사랑하며 또한 그러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죄악된 세상에 세우시기 위해 이러한 율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땅이 중요하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유언에까지 이 약속의 땅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 대가 끊어지지 않고 그곳에 세워질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 죄악된 세상에 에덴 동산과 같은 성전의 지성소와 같은 그러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이러한 안식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기업 물을 자를 통해 친족의 생명을 보호해주며 친족이 종으로 팔려갈 경우 오직 여호와만 섬길 수 있도록 그 종으로부터 구원해주며 약속의 땅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그의 땅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보아스를 통해 이러한 은혜의 율법을 깨닫게 된 나오미는 룻기 2장 20절에서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나오미의 축복은 룻기 1장에 나온 나오미의 애가와 대조됩니다. 1장에서는 나오미의 텅빈과 애가로 시작하였지만 이제 기업 물을 자를 통해 나오미의 애가가 축복과 찬양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의 시작을 경험한 나오미는 3장 1절에서 이제 자신의 며느리 룻의 복을 위해 룻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나오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처럼 나오미는 자신보다 며느리 룻의 안식과 복을 먼저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오미뿐만이 아니라 룻과 보아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의 복과 안식을 위해 그리고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복과 안식을 위해 모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룻기에서 계속 반복되어 강조되는 헤세드, 즉 인애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그 사람을 위해 그의 생명과 자유와 그의 기업인 땅을 보호하는 일에 애쓰는 것이 룻기가 강조하는 헤세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헤세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룻기가 이러한 역사적 인물들의 인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안식과 복을 계속 생각하시며 무한한 열심으로 그들의 안식과 복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안식과 복을 위해 끝없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안식과 복을 위해 지금도 무한한 열심으로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이러한 인애를 보이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를 위해 이러한 인애의 삶을 사는 곳이 바로 우리의 기업인 천국입니다. 본향입니다. 나오미는 룻의 안식과 복을 위해 3장 4절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추수를 끝내고 그것을 기뻐하며
타작마당에서 잔치를 하고 그 자리에서 자는 것이 보통의 모습임을 알아서 나오미는 보아스가 눕는 자리를 잘 지켜보다가 누우면 그에게 가서 발치에 누워 있으라고 룻에게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룻은 5절 말씀처럼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사실 룻에게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 혼자 그 밤에 술에 취한 남자들만 있는 곳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만약 이것이 탄로날 경우 룻은 수많은 오해를 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보아스가 그녀의 제안을 거절하거나 그녀를 좋지 않게 본다면 기업 물음의 일 또한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보아스에게 갔습니다. 오직 나오미의 안식과 복을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것은 룻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텅 빈 나오미를 채워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나오미의 노년의 봉양을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미가 룻에게 요청한 것과 그리고 룻이 보아스에게 가서 요청한 것은 단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만을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율법도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나타납니다. 이는 함께 사는 형제 중 하나가 자녀가 없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죽은 자의 형제가 그 죽은 자의 아내를 통해 그 형제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아들을 낳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계대 결혼의 목적은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함과 함께 남편 없는 여인을 돌봄과 친족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기업인 땅을 보호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물음의 목적과도 유사합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에서 이 두 율법이 서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룻기에서 이 두 율법이 한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멜렉의 기업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의 후손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당시 남편이 없는 여인에게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보다는 그것을 살아있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용권만이 있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죽으면 룻도 신앙과 삶의 터전인 땅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두 여인의 미래와 엘리멜렉 가문의 대가 완전히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대가 끊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계대 결혼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구하기 위해 그 밤에 이방 여인 룻이 이스라엘 사람 보아스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러한 룻의 요청을 실행하기 위해 4장 1절을 보시면 성문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앉습니다. 여기서 성문과 앉다는 모두 법적인 성격이 있는 단어들입니다. 당시 성문은 성 안과 밖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그곳에는 사람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문 안쪽에는 넓은 공터가 있었고, 거기에는 백성들이 회집하기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시장의 역할도 하기도 하였고, 왕과 신하들이 앉아서 재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그 시대의 성문은 종교적이고 법적이며 행정적이고 사회적이며 경제적인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일, 언약 공동체 안에서 공적으로 해결해야 할 율법과 관련된 일이 처리되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문이란 베들레헴 시의 사법적 그리고 행정적 대표단을 가리키는 용법이다라고도 어느 주석은 말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기업 물음과 계대 결혼이라는 베들레헴 언약 공동체 안에서 공식적으로 처리해야 할 이 율법의 제도들을 시행하기 위해 법정의 역할을 하였던 성문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보아스는 앉았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나갈 때 보아스는 그도 불러서 앉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장로 10명도 불러 그 자리에 앉게 하였습니다. 당시 장로는 정치적, 행정적, 군사적, 법률적 직책을 맡은 관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당시 장로들은 재판에서 재판장과 집행관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법률적 판단과 결정, 그리고 증인의 역할을 하는 장로들을 부른 것입니다. 룻기 4장 9절과 10절에서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 이는 보아스의 선언이 법정에서 행한 사법적 선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이렇게 모두 앉은 후에 보아스는 그보다 가까운 기업 물을 자에게 나오미와 룻에 대한 기업 물음과 계대 결혼에 대한 안건을 제시합니다. 이제 법적인 절차가 구체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재판이 진행될 때 원고와 검사, 피고와 변호인이 법정에 미리 들어와 앉아 있다가 재판부가 들어오면 모두 기립한 후 그 재판관들이 앉으면 모두 함께 앉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재판이 시작됩니다. 지금 룻기 4장의 상황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보아스는 기업 물음과 계대 결혼을 사적인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일을 처리하지 않고 율법에 따라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보아스는 공식적으로 기업 물을 자에게 엘리멜렉의 소유지에 대한 기업 물음과 룻에 대한 계대 결혼의 의무를 행할지를 묻습니다. 기업 물을 자는 소유지에 대한 기업 물음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였지만 룻과의 계대 결혼에 대해서는 거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4장 6절 말씀처럼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염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엘리멜렉의 땅을 나오미로부터 사면 그에 대한 값을 지불한 후 그 토지를 자신이 경작하여 농사를 지어 소출을 낼 수 있고 그리하여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미가 죽으면 그 땅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가 그 땅을 소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룻과 계대 결혼을 하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룻과 결혼하여 룻이 아기를 낳는다면 그 첫 아기는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의 대를 잇는 아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땅이 그 후손의 소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는 엘리멜렉의 가문과 나오미와 룻의 안식과 복보다는 자신의 손해를 먼저 생각하였고 그 때문에 기업 물음과 계대 결혼이라는 이러한 율법에 순종할 기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그 좋은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보아스는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신발을 받고 장로들과 그 자리에 있던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자신이 기업 물음과 계대 결혼의 권리를 이행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선언합니다. 신발을 받는 것, 그리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 그리고 장로들과 백성들이 증인이 된 것, 이 모두는 법정에서 행한 사법적 절차와 같습니다. 이처럼 보아스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일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정직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보아스의 인애를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는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러한 의무와 권리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것을 기꺼이 행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기업 물음과 계대 결혼이 보아스에게는 손해를 주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엘리멜렉의 땅에 대한 값을 나오미에게 준다고 해도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면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녀를 평생 돌봐야 할 것이고 룻도 돌봐야 할 것이며 그에게나 첫 아들은 말론의 대를 잇는 아들이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가문을 일으키는 일이 아니라 다른 가문을 일으키는 일을 위해 평생 자신을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자신의 손해보다 하나님의 율법이 시행되는 것, 그리하여 대가 끊어져 망할 수밖에 없는 집안을 살리는 것, 그리고 과부이면서 자녀도 없는 라오미와 룻을 돌보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공식적 선언을 듣고 장로들과 모든 백성은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먼저 11절에서는 룻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운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했던 라헬과 레아와 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아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그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마치 보아스와 룻과 그리고 그들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야곱과 그의 아내들과 그의 자녀들과 같이 되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시작의 역할을 감당했던 야곱 가족과 같이 되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이 당시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던 보아스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 룻에게는 과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에게서 태어난 오벳을 통해 이러한 축복이 과한 것이 아님이 드러납니다. 우선 13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또한 룻이 보아스에게로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둘 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계대 결혼에 임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셔서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룻은 말론과 결혼하여 1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와 결혼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룻의 태를 여셔서 아이를 임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녀가 아들을 낳은지라 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이 출생할 때 사용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 레아가 유다를 포함한 6 아들을 낳았을 때,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유다가 3 아들을 낳았을 때,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을 때,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을 때, 밧세바가 솔로몬을 낳았을 때 이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룻이 낳은 오벳은 그 가정의 한 아들일 뿐만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17절과 그 이후에 나오는 계보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로서 그에게서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의 8번째 아들로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비참함을 끝내시기 위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열왕기상 5장 4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복으로 말미암음이지만 그 태평의 기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닦아놓으신 것입니다. 또한 앞서 살펴본 11절에서 장로들과 백성들이 보아스에게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축복하였는데 이 또한 다윗을 통해 성취됩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처럼 룻기는 사사시대의 비참함을 끝낼 왕인 다윗을 소개하기 위해 1장부터 결혼과 남편과 아기 그리고 기업 물음과 계대 결혼을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업 물음과 계대 결혼이라는 중요한 두 율법의 제도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두 제도는 이스라엘 안에 한 가문, 한 가족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 것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 기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 자신의 생명과 자유를 누리며 안식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인격체 한 인격체를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넓게 본다면 구속사 전체적으로 이것은 메시아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룻기 4장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상속자에 해당하는 원어의 의미는 바로 씨입니다. 이 씨는 자손 또는 후손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자손도 바로 씨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실 때 12절을 보시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씨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원시복음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는데 이 후손이 바로 씨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이 여자의 후손, 그 씨가 누구인지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의 후손, 그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발꿈치가 상하여 죄로부터의 구속을 성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계보가 나오고 누구의 후손인지, 누구의 씨인지가 강조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의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룻기에서 한 여인이 두 아들을 잃어 계보가 끊어질 위기가 찾아왔지만 기업 물음과 계대 결혼이라는 율법의 제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될 아기에 주목하고 집중하며 그 아기를 통해 결국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이러한 강조점의 목적은 바로 메시아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가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사기의 전반부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사 삼손은 자손 없이 그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단 지파는 저 북쪽으로 올라가 사라지고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절에 가까운 재앙을 맞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하여 계보를 잇게 하고 사람의 생명과 자유와 기업을 서로 보호해주는 일에 전혀 무관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통해 이러한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끊어진 계보를 잇는 일, 그리하여 보아스에게 오벳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그 오벳을 통해 다윗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 즉 진정한 기업물을 짜이신 그 구속자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심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8장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가운데 갑자기 유다와 다말 사건이 등장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유다의 계보에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자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도 자신의 인성이 태어날 그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 무한한 열심으로 룻기의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오벳을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의 아들의 계보로 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벳을 보아스의 아들로 하여 그의 계보에 넣고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적으로는 오벳은 말론의 계보를 잇는 자이지만
율법의 성취로서 복음적으로는 보아스의 계보를 잇는 자라는 것입니다. 기업 물음과 계대 결혼의 진정한 성취는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인데, 그 메시아가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가 바로 기업 물음과 계대 결혼의 근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제도는 메시아의 사역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그들의 생명과 자유와 기업을 보존해 준 것처럼,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여자의 후손도 죄인들을 위해 이러한 사역을 행하실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한 그 헤세드의 일, 사랑과 충성의 그 일이 결국 그의 계보에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성취될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 오벳이 보아스의 계보에서 소개되고 있다고, 포함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진정한 기업 물을 자이신, 진정한 고엘이신, 진정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역사를 마태복음 1장의 계보가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계보에는 룻기 4장의 계보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계보에 따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들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씨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의 자손도 바로 씨이며 그 씨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과 20절에서는 그 씨가 바로 중보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 오신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는 보아스가 했던 그 기업 물음의 예표를 이 땅에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보아스와 같이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뜻인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생명과 자유와 기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셔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셔서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영생을 위해 그리스도는 율법의 대강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즉 인애, 헤세드, 그 사랑과 충성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나오미를 향한 그 헤세드 사랑으로 룻이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기업 물음과 계대 결혼을 보아스에게 요구했듯이, 그리고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더라도 개의치 않고 헤세드로 나오미와 룻의 생명과 자유와 기업을 보아스가 먼저 위했듯이, 그리고 자신의 노년의 삶보다 자신의 며느리 룻의 안식과 복을 먼저 생각하여 그 헤세드로 나오미가 룻을 위했듯이, 이 모든 일의 근원은 바로 헤세드, 사랑과 충성의 그 인애인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자기 희생의 근원이며, 그 십자가를 통해 확증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업 물을 자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위해 지불한 값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기업 물음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가 친족의 땅을 무르기 위해 값을 지불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2장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그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값으로 주었습니다. 이처럼 기업을 무르는 일에는 값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종된 친족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도 그 몸의 값이 지불되어야 하고, 땅을 돌려받게 하기 위해서도 값을 지불하여 되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실 때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뿐만 아니라 전 민족을 그 마지막 죽음의 심판에서 살리시기 위해
수많은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피의 값, 생명의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사실 생명을 값으로 지불한다는 것은 그 어떤 값보다 비싼 값입니다. 어떤 물질을 값으로 지불하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고 회복할 수도 있지만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여 죽으면 그것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이러한 양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만족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의 생명과 우리 인간의 생명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인간의 생명이 새와 꽃보다 훨씬 귀하다라고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비교급으로서 보다 더 귀하다는 의미라기보다 절대적인 의미에서 비교 불가하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양을 값으로 지불한다고 해도 한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먼저 창세기 48장 16절에 야곱의 고백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6절 말씀입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에서 건지신 분이 바로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고엘을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사자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 그와 씨름했던 어떤 사람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는 야곱과 씨름했던 존재를 어떤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이후 30절에서는 야곱이 그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그를 천사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12장 3절에서 4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시대 때 사람의 모양으로 현현하셔서 하나님과 천사로 불리는 존재는 여호와의 사자로서 바로 구약시대 때 구속의 성취를 위해 사역하셨던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 자신의 구속의 성취와 값 지불을 위해 구약시대 때 그 구속의 일을 위한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와 삼손의 부모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나타나 그를 말리시고 대속의 제물인 한 순양을 주신 분도 바로 이 여호와의 사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 성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구속의 값으로 지불하시기 위해 구약시대 때부터 그 길을 준비하셨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그 값을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사자는 우리의 구원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한 구속자로서 구약시대 때부터 그 사역을 하고 계셨고 이러한 의미에서 기업물을 짜인 고엘 또한 구속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을 물으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값으로 십자가와 평생의 삶을 통해 지불하셨습니다. 룻이 자신을 나오미에게 값으로 준 것처럼 보아스가 자신을 값으로 주어 나오미와 룻을 살린 것처럼 그리스도도 자신을 값으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값은 무한한 값이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살 수 있는 값이며 그 모든 성도의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무한한 값입니다. 또한 그 값은 의로서 그 의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법적 신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값으로 주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은 또한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즉 값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룻기를 통해 룻과 보아스의 사랑과 헌신으로 나오미가 체험을 받았다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부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의 성취를 위해 룻과 보아스가 자신을 바쳐 지불한 그 값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값입니다. 그 값, 그 의, 그 공로, 그것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이며 자녀라는 법적인 신분과 권세를 받은 것이고 그것들로 인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확증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가장 핵심이자 토대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 자녀됨의 토대는 내 자신의 감정이나 내가 처한 환경이 아닙니다. 그 토대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미 지불하신 값입니다. 그 속전입니다. 그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견고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 12절,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지불하신 값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핵심인 그 값에 기초하여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영원한 객관적 진리의 토대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서야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무한한 사랑과 그 무한한 값을 굳게 믿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자유와 영원한 기업을 즐겁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신 우리의 고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 헤세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혜사이신 성령께 우리 자신을 맡기셔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인애의 삶, 그러한 헤세드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오염되어 사람들을 죽이고 그 생명을 한참게 여기며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죄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헤세드와 그 인애의 사랑의 삶을 성취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셔서 그 무한한 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한 인애의 삶을 소망하고 갈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한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히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룻기를 통해 저에게 알려주신 이 놀라운 진리의 역사를 우리가 항상 마음과 생각에 기억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지불하신 그 무한한 값을 굳게 믿음으로 그 믿음의 터 위에서 요동치 않고 확신에 이르며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곳에 계시는 일정과 사역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